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지금 누가복음 오늘은 18장 18장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24장까지 있는데 앞에 서론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러한 준비 과정, 탄생과 준비 과정을 담고 있고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한 사역과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고난과 부활의 마지막 그 사역을 끝으로 누가복음이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을 갈릴리에서만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고 이렇게 3분적으로 3번에 걸친 이러한 지역을 다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다시피 예루살렘의 중간에 명절에 다녀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오셨다가 가시고 마지막 때 한 번은 쉬시고 6월절 쉬시고 마지막 때 6월절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19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19장까지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서 거기에서 베다니 등 그 주변에서 계속해서 마을과 촌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전에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예, 회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구원의 길은 좁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4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제자가 되라는 말씀을 담아 주셨습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은 양을 찾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 드라크마를 통해서 잃은 드라크마 찾는 내용을 통해서 또 잃은 양과 드라크마뿐만 아니라 탕자 즉 아버지 품을 떠났던 그 탕자가 돌아오는 거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16장에서는 영혼을 그러면 준비하는 지혜는 그러면 무엇인가? 이것은 재물과 율법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와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혼을 잃게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17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말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겸손한 섬김과 감사하는 예배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장차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을 가진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즉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그 나라에 받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요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너도 나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서도 계속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 묻혀 살고 이러면서도 나는 천국에 보장이 되어져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내가 혹시 안위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속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받는가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또 세리도 비교를 하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교인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 아이처럼 받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안일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며 겸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끝까지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변환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그러면 차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먼저 한 과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과부는 당시에 약한 존재의 대명사였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러한 사람들은 약한 존재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재판장이 나오는데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대조를 하면서 이야기할 때 과부는 도저히 재판장을 이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찾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재판장이 결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 않지만 내가 그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러면서 이 재판장이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물며 이렇게 됩니다. 재판장이 항복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시는, 외면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오래 걸려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가 오래 걸리는가? 우리는 왜 응답이 없지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간구할 때에 우리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양이 이만큼이 되어서 들어주는 거고, 저 사람이 오래되었으니까 우리의 시간을 보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보면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믿음이 성숙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기도가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믿음도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요 지금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혹시 나는 포기한 기도가 있는가? 우리가 가정을 위한 기도도 하고, 자녀를 위한 기도도 하고, 병든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는 금요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꾸 언제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쳤다라고 하면 그 마음을 다시금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응답이 늦다고 우리가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불이 가늠하지 않습니다.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낫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금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가 외적으로 만약에 보았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기도 같지만 실은 자기소개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세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는 멀리 서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또 눈도 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두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리가 오히려 여기에서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볼 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이 정말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궁금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죠? 외모를 봅니다. 직분을 봅니다. 목사님이시고 전도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집사님이시고 저 사람은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야. 이렇게 외모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봉사량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령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가장 먼 곳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어떠한 일을 했는데 자랑하지를 말아야 되겠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겠죠. 직분이 높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종종 때로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나를 내세우고 싶은 것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에 과감히 뿌리쳐야 됩니다.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즉 겸손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보시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또한 비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서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고 있습니다. 보고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꾸짖었을까요? 당시 어린 아이들은 어떠한 취급을 했죠? 물건 취급을 했죠. 여자나 어린 아이나 우리가 명수에 세지도 않았습니다.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불러서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죠. 손을 잡으면 따라갑니다.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습니다. 무서울 때도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해질수록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그러한 자들이
즉 17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의 그러한 복잡한 그러한 계산 속으로 또 내가 의를 드러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이, 즉 낮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30절까지는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 어떤 관리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인데 이 관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관리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앞에의 제목이 부자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관리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다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 기록에서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 관리는 부자라고 얘기를 했고 뿐만 아니라 젊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도덕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생에도 관심이 있죠. 이러한 사람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신앙 좋은 청년이야라고 우리는 입이 마르게 자랑할 것입니다.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지 얻습니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이 사람은 다 외모적으로는 너무도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은 그의 우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근심해서 심히 근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심해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돈이 많아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그 많은 돈을 다 바칠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 근심이 되어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돈의 양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돈이 그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즉 물질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우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우상이 뭐죠? 돈입니다. 명예죠. 성공입니다. 자녀입니다. 건강입니다. 취미. 심지어 사역까지도 예수님보다 앞서게 된다라고 하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은 예수님보다, 즉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인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우상을 없애야 되는 거죠. 나는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우상이면 돈을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이 우상이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명예가 우상이 되면 명예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영생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즉 우리는 베드로의 말처럼 다 버렸다라고 할 때에 그럴 때는 지금도 받고 영생에서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재물이 없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까? 우리는 건강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복음 전하는 그러한 입술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이고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이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돌보아 준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할 때에 우리는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1절에서 43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를 보는 사람이 참된 제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31절에서 34절까지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르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 죽음과 부활을 계속 예고를 하고 있었죠. 그러는데도 지금 아직도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도 모릅니다.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오늘 이번에도 인자가 이방인에 넘겨져서 이것이 선지자들의 기록된 모든 것이 주님께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에 넘겨지고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또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에 지금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지금 제자들은 몇 년을 쫓아다녔습니까? 많게는 3년, 또 적게는 2년. 이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누구를 대등시킵니까? 맹인을 등장시킵니다. 이것은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하고 이제 거기에 그 죽음과 부활을 이르실 때에 그때 맹인이 있었죠. 한 맹인이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맹인이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눈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눈뜬 제자들은 몰라보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맹인이 되었던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멈추십니다. 그래서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눈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되었던 이 바디메오가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라고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육신의 눈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인 눈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이 있었지만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맹인은 눈이 없지만 메시아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이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디메오는 즉 디메오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영의 눈을 뜬 그 눈을 뜬 목적은 세상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 영의 눈이 열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통해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이고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즉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어른은 전적인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산하면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약속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더 넓게 이야기하면 즉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 무엇도 우리 삶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이 예수를 따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죠.
그래서 이 18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된 모습은 이러한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